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온전한 정체성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 음료수도 팔고 티셔츠도 팔고 에코백도 팔고 하여간 하는데 절대 싸게는 안 할 겁니다. 조금 남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찍 오셔서 교제도 하시고 로비에서 또 음료수도 마시고 티셔츠도 구입하시고 저도 열심히 구입할 준비하고 올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진행되는데 우리 청년들 큰 격려받고 또 수련회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지 깨닫고 또 그 안에서 탐복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온전하게 열매 맺어지고 또 그것으로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하면서 이 정체성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천국 시민, 하나님의 성소,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나눴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그리 못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천국 시민처럼 안 살아?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제대로 못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보이면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중보해 주시는 거지.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조금씩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들이 들어야 되는데, 딸들이 들어야,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취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저와 함께 좀 외쳐볼까요? 모든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네. 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당신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얘기해 주세요. 당신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많이 고통당하셨던 분들 자유케 되시길 바라요. 당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나는 내가 알아서 들을게 이렇게 하시면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진짜 천국 그 시민의 정체성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정체성 28번째 시간에 나눌 이 말씀은 그렇게 쉽지 않은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베드로전서 말씀이거든요. 이 베드로전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냐면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읽었던 1차 수신자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서 읽었던 사람들은 어디에 살던 사람들이었냐면 베드로는 특별히 5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거든요. 로마 제국 안에서도 변방에 속한 사람들에게 썼던 서신서예요. 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으면
이 일대가 이 정도까지가 굉장히 이제 중심 지역이고, 여기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터키 튀르키예 지역인데,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 쪽이고 이스라엘 쪽이고, 이쪽이 이제 안디옥이에요. 여기서 전도행을 시작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 갈라디아 지역, 갑바도기아 이 아래 지역을 전도하면서 1차 전도행을 했고, 2차 전도행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중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뛰어넘게 하시죠. 그래서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에덴, 고린도 이쪽 헬라권 문화에 있는 이 땅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3차 전도행 때 다시 에베소로 가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두란노 학당을 세우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합니다. 특별히 이 전도행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고, 또 이어서 계속 개척되는 가운데 이 지역에 흩어진 많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가 비두니아 지역이고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여기가 본도입니다. 이 5개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이 책을 읽을, 이 편지를 읽을 아시아의 5개 지역,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그 5개 지역에 퍼져 있는 변방에 속한, 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변방인데 예루살렘은 얼마나 변방이었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 지역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가지를 얘기하는데, 거류민, 즉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땅의 본토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 같은 사람들이고, 2번째, 너희는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영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되는, 체험되는 실제적인 그들의 실제였어요. 사회적 처지 자체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명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성도들이 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거의 없고, 그 안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 그들은 토지도 없었고 온전한 시민권도 없는 외지인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로마 제국은, 만약에 이제 로마가 제국을 삼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교도적인 제사가 함께하는 협동조합, 영어로 길드라고 하죠. 협동조합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사를 하려고 해도, 농사를 지려고 해도 그 협동조합 안에 가입이 돼야 뭐가 이게 교환이 일어나고 장사가 돼요. 근데 그 협동조합원으로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황제 숭배와 이교도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문란해요. 굉장히 문란하고 술 파티를 벌이고 막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이 막 보여졌단 말입니다. 연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완전히 향락 문화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이걸 죄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자, 이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이 보기 시작하니까 황제 숭배는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다 황제 숭배하는데 이건 못 하겠습니다. 거절하기 시작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고 문란함이 따라오는 직장 모임에, 동네 잔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하니까 그 모임을 안 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길드, 협동조합에서 이 제외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장사를 할래도 장사를 할 수가 없고, 먹고 살래도 먹고 살 길이 너무나 좁아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누구에게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시선이 자리 잡기 시작하냐면 사회를 해체시키려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오해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일상 속의 성도들이 주변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비방과 따돌림과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고통스럽게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막 배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아니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거 그냥 하자 이러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거 어떻게 욕하겠어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 문제들이 그 튀르키예 지역에, 그 5개 지역에 다양한 교회들 안에 이게 일파만파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당시 사도들 중에 가장 대표격 사도였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읽었죠. 근데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이번에 이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새롭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 말고 말씀 자체를 짧게 잘라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는 이유는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적용은 그냥 나오는 결과고요. 묵상하는 진짜 이유는 주님 그분을 알기 위함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읽는 이유가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힘을 얻어야지.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여러 차례 읽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 9절에 이 상반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그 부분이 계속 포커싱 됐었어요. 항상. 근데 말씀을 쭉 10절까지 보다 보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은 진짜 얘기는 그 다음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정체성은요, 반드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해결될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도전받고,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너무 이렇게 인상 쓰면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마음을 여세요. 은혜 받아야겠다. 하나님 오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 한결 좋아지셨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자, 4가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게도 이 9절과 10절이요 한 곳이 아니고 구약 성경 2곳에서 그대로 거의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갑자기 지어낸 성령 안에서 도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바울의 가르침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쓴 내용들도 다 구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바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과 진리가 거기에도 많이 새겨져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말한 이 9절과 10절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자, 9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놀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왔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을 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3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시내산으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내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고 그걸 우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effectual calling, 유효적 소명.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를 3개월 만에 시내산으로 이끌고, 근데 이때 상황이,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거지예요. 돈 하나도 없고 땅 한 평 없고 갈 데도 없고 집도 없는 200만 명이 250에서 300만 명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갈 데도 없고 그런 상황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업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잘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업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5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 한 자락 없는 사람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과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의 소유요?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께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그러니까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져오는 특권의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사도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놀라운 선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릴 수 있었던 그 특권적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모든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 다시 한번 보시면 5절 6절 보여주세요. 그 출애굽기 5절 6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자, 제사장 나라가 이제 우리 좀 이따가 아까 봤던 말씀 보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나눠질 뿐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신약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약속대로 서면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세워진 교회 위에 부어주신다고 하면서 9절이 선포되는 거예요. 9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하면서 쭉 이제 이어져요. 이건 좀 이따 볼 거고. 근데 잘 보시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출애굽기 19장에서의 선포와 오늘 선포는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딱 하나 아브라함의 피를 통해 유전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면 그 언약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지킨다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 혈통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잘 누리셔야 돼요. 예수 믿잖아요. 혈통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 가족의 개념이 좀 더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거죠.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러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96년에 시카고에 전도여행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를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왔다 보니까 우리를 생그지로 알았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리의 숙소를 어디다가 줬냐면 지하 막 진짜 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데다가 말도 안 되는 침대 매트리스 몇 개 깔아놓고 우리 보고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청 부자인 루마니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랑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더니 그 다음부터 나를 형제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들리더라고요. 형제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근데 진짜 형제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면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 새벽 예배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셨거든요.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두르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라고 안 하시고 지금 내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둘러앉은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다.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혈통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한 나라로. 그래서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인종이 바뀌는 거예요.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한민족이지만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구약의 언약은요 조건부 언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니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순종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잖아요. 9절을 보세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은 너희들은 이미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선포가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잘 보시면 구약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에서 자유케 되셔야 돼요. 저는 이건 종교의 영이라고 보는데 순종해야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막 뭘 해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도 굉장히 힘들죠. 이걸 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 가야 내가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예배를 내가 빠지지 말아야 축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 모든 기반이 바뀌셔야 돼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은혜가 그냥 우리한테 다 주어집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몰라서 문제지.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냥 순종이 일어나는 거지. 순종은 그냥 결과지. 순종이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이미 얻은 은혜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큰 차이예요. 여러분 이미 얻은 은혜로 순종하는 순종은요 기쁨이 있어요. 막 감사해요. 막 어찌 보면 막 고생하는데 그 고생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왜요?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막 땀을 흘리고 막 난리를 피고 하는데 여러분 기쁨이 보입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를 딸 수 있으니까. 이 걸음하고 이미 너무 감사해서 걷게 되는 순종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우리 모두 안에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이 시선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자, 오늘 주신 걸 이제 나눌 거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이 정체성이, 이 신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따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 네 가지의 정체성을 내가 합당하게 따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 가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신분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냥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막 그런 찬양, 왜 날 사랑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셔야만 했나? 왜 나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족속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두 번째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저만 제사장이에요? 그러시면 제가 외롭고 쓸쓸합니다. 저만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그러셔야죠.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저는요, 직임이 달라요. 제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끌어 가고 또 말씀적으로 양육하고 이 기능적인 측면 안에서 저는 목사라는 직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난 아닌데 이러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거든요. 그런 자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왕은 다스림이에요. 왕이 만약에 엉망진창의 왕이 세워지면 우리는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걸 통해서 보잖아요. 왕이 잘못되면 쑥대밭이 돼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래도. 그러니까 모두가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도 이상해져요. 하나님 나라인 직장도 이상해져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리면 그 영역들이 새로워져요. 제가 그걸 경험하거든요. 교회도 목회자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이거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누구만 가졌다? 목사만 가졌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선포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 저녁에 이제 어디 동네에서 저를 딱 만나는데 제가 막 상스러운 옷을 입고 여기 담배 한 대를 딱 이렇게 물고 이렇게 막 하면서 여기에 막 가스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막 마시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러고서 갑자기 주일날 할렐루야 하면서 양복 입고 이렇게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이러시네요. 못 받아요도 아니고 안 받을 거예요 딱 이러는 분위기. 일부 때는 더 크게 나왔어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 행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목회자니까. 교획자 리트릿을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카페에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자리 잡았어요 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쳐다봐. 그 순간 짝다리 짚고 있다가 다리를 다시 제대로 하고 그래요 하면서 가는 거죠. 그 순간 이제 난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가 서로 목사님이라고 안 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그런 데가 있지만 우리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목사님 하는 순간
이 내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체성으로 보시거든요.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인정을 안 해도 이거는요, 예수 믿으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불편하죠. 그러나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1520년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묵상하고선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서, 여러분 그 당시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권위는 교황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뭐라고 1520년에 선포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제가 그대로 직역하면, 세례를 받고 물에서 기어 나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세례받고 물에서 기어 나온, 그냥 나 이제 예수 믿었어요 하는 그 순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사제요, 주교요, 교황이라고 그래요. 진짜 기겁을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사제요, 주교요, 네가 교황이다. 당시 시점에서 엄청난 선포를 하는데, 베드로도 그 이상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중에 왕 같은 제사장은 대제사장 그 이상인데, 그게 모두에게 확장되었다고 선포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신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이게요, 목사가 지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꼴불견이 없어요. 참 취해지고요, 보기 흉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 모두는 직장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민감하셔야 되고, 제사장은 누구보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제가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교육자들에게 하는, 딴 거 몰라도 예배에 일꾼 되지 말고 목숨 걸고 예배해라. 웬만하면 앞자리에 앉아라. 누구보다도 은혜 받아라. 그러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세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답게 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다윗이 왕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했을 때 다윗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서 은혜 받고, 다윗은 기록을 보면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도 항상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와서 가족들을 축복했다고 그래요. 그 예배가 정체성인 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적인 직분은 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기서 반드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평가절하 하지 마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세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깨끗한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똑같은 나물에도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똑같은 나무인데요. 거룩한 나라는 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고 신앙이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의 환경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참된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즉 흔들리는 성도들한테 잊지 마라. 니들이 누구라는 것을.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실은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형편의 개선이 아니라 온전한 참된 신분 정체성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특권과 신분을 그냥 예수 믿자마자 그냥 다 주시는가? 그 후반부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달라고 해서 이걸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고 그걸 깨닫고 확장해서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더 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럼 다 주셨는가?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기만 했는데 왜 이걸 다 주셨는가?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9절 후반부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사실은 앞에도 중요하지만 여기 9절 후반부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9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힘차게 읽으세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준 거야. 이게 그냥 말도 안 되는데 어둠에 있던 사람을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해서 신분을 격상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냥 행하시는 그걸 보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세상에 선전하게 하려고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근데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시죠? 느낌이 그래요. 잘 안 오시는 분위기거든요. 베드로도 쓰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는 지금 못 깨달을 수 있겠구나. 못을 박아야겠다 해서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건지 아세요? 거의 그대로 인용했거든요. 어디 말씀인지 아세요?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 여자다 만나라 하는 유일한 케이스가 호세아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음란한 여자랑 만나서 결혼해라. 그래서 저는 그 결혼할 때 음성 듣지 말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는지 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호세아에게 가장 음란한 동네에서 음란한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 그래서 선택한 여자가 고멜이에요. 고멜. 근데 이 고멜이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호세아가 느낌은 있는데 하나님 음성 듣다가 이 애들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야, 네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줘. 근데 그 하나님이 지어주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서 내 아내가 외도했구나, 바람 피면서 다른 사람의 애를 낳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름이 뭐냐면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둘째에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에요. 고멜이 결혼의 언약을 어기고 호세아 그 당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 보였던 그 사람이 가장 동네에서 말도 안 되는, 신분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옛적 습관과 버릇대로 남편에게 부정을 행하고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이 죄책감에 고멜은 호세아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창가로 들어가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 고멜 있잖아. 그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나한테 항상 그래왔어.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들을 섬기며 내 앞에 있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이 호세아면 그렇게 도망친 고멜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안 봐요. 아닌가? 못 봐요. 그럴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막 말씀 준비하는데 막 내 마음이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호세아 미쳤네 막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1절 보세요. 너 형제에게, 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내가 니들을 암미라 하고 루하마라 하리라.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앞에 로가 붙으면 부정이 돼요. 자, 그래서 보여주시면 로 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암미라고 해라. 그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고. 로루하마라고 했잖아요. 루하마라고 해라. 긍휼을 받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23절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한숨이 나오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 내가 다시 용서하고 그들을 암미라고 하고 루하마라고 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서요 23절 다음이 3장 1절인데 호세아한테 명령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는지 아세요? 자, 알았지 내 마음?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미친 거예요. 근데 이건 세 발의 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인간의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명령을 듣고는 호세아가요 고멜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은 15과 보리 한 오벨 반을 주고 고멜을 사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내의 자리에 앉혀요. 자,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호세아가 아닌 고멜로 옮겨볼게요. 고멜은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건 쳐 죽일 여잔데 너무나 귀한 안방 마님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호세아가 좀 어려워진다고 또 남편을 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진짜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건. 고멜은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그리 되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선택받은 게 선택받은 족속다워서 왕같은 제사장 같아서 거룩한 나라여서 소유된 백성다워서 이 정체성을 준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고멜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영광스럽게 변화시켰다는 사실.
고멜과 같이 무너진 인생에 다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 새로운 신분을 살아내는 순종의 걸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핵심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정체성의 기반이지 나의 어떠함이 자랑이 되면 이건 꼴불견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서 놀라운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멜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소아시아 성도들아, 핍박과 편견과 수치와 고난 앞에서 성도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힘들지, 어렵지, 알아. 하지만 고멜이 자신을 다시 사서 구원한 호세아를 두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권면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멜 같던 날에 다시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그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고통의 자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자랑과 선전이 내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믿음의 도전이 베드로를 통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울려 퍼지고 오늘 우리에게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너는 택한 족속.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나는 택한 족속이니까 족속답게 살아야지.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거는 구약적인 신앙이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어제까지도 그렇게 못 살았어도 다시 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강함은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특별한 신분을 주시며 정체성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이름을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하려고 그랬죠.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지탄을 받는다. 니네만 제대로 됐냐고. 제대로 된 신앙, 이게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구원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여러분 문제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구원이 정말 무엇인지만 온전하게 누려도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는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위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데서 위로를 찾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의 위로는 십자가고 예배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곳이 교회지, 우리가 다른 데서 답을 찾고 다른 거 하면서 막 기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주가 될 수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제대로 기억해도 여러분 많은 오해들이 풀어져요.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안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만 생각해도 이게,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걸음은요 진짜 십자가의 은혜만 제대로 생각돼도 사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가 막 이걸 할까 말까 막 갈등하고 막 이럴 때 십자가 생각하면 다시 또 그냥 그 계산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복음이 주는 은혜 안에서 그냥 내가 그냥 그대로 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걸음이지 다른 데서 위로 찾으려 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위로 찾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위로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위로 찾고 거기서 일어서는 게 교회고 성도인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바는 니들 어두운 데 있었잖아. 고메가 같은 사람이었잖아. 그런 너희들을 불러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못하겠다는 말을 하고 힘들다는 말을 하고 예수를 버리겠다는 말을 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은혜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이겨내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사오셨는데 이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고매를 은과 보리로 다시 사온 호세아의 모습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분은 내가 끊임없이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함부로 여기고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탐닉하면서 그분을 바라볼 때에도 그냥 다 용서하시려고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것만 기억해도 세상의 위협과 평가가 흔들리고 내 안에 연약함이 부딪히고 사람들이 몇 마디 하는 그 마음에 막 내가 마치 그런 사람처럼 되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뭐라고 하고 난리를 피워도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토요일날 나눴지만 저는 45살까지 잘한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해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고 개척할 때도 진짜 절규와 같은 안 된다는 소리만 주변에서 다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나는 그것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난 그거를 걷는 거예요. 내가 걷는 건 내가 뛰어나서 내가 어때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냥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나를 미치게 만드는 십자가. 그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버거우세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압도할 때 그 걸음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대안을 주지 않아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시간 속된 말로 쇼부를 보자고요.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며 주 앞에 담대히 서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할 텐데요. 축복송 부를 건데 가사 좀 띄워주세요. 다 나로 바꿀 거예요.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여러분, 그래서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어제까지 너무 부끄러웠어요. 괜찮아요. 은혜는 더 커요. 그리고 나는 다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건 주신 거거든요. 오늘 예배를 잘 들어야 따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주신 거예요. 이걸 누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세요. 부끄러워 마세요. 내가 이럴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 앞에 다시 한번 담대히 서서 은혜 위에 세워지는 정체성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죠. 때로는 나의 앞에,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는 택한 나는 택한 족속이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세요. 나는 택한 족속이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세상에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의 영혼 통해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다. 하나님, 고멜이 경험한 호세아의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기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누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내가 무엇을 해서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나를 향하신 주님 사랑, 아버지, 나를 존재만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셔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하게 그 사랑 안에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나에게 주는 주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은혜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충만하게 나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를 단립해 주시옵소서. 충만히 그 사랑 안에 누리며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재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존재만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내가 간절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그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나에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게.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것도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않고 은혜를 기반하여 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고난과 편견의 자리에서도 은혜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고멜에게 찾아왔던 호세아의 사랑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심령을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낭망을 주님께서 걷어가실 거예요. 모든 후회를 걷어가실 거예요.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주는 도전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다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그 은혜 없이 서는 걸음은 위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은혜의 기반이 아닐 때 사람 냄새가 나는 아주 위험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서고 은혜로 살고 은혜 안에서 죽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나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로주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그 은혜를 누리며 서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것들이 내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의 은혜,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낙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은혜 안에 겸손히 삶을 살아내는 삶 살아가는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다시금 나를 세워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더 주목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 안에 모든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모든 실망감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주목하며 걸어가는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신 진리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사랑과 그 말씀 안에서 다시금 내가 일어나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걸어가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나에게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주목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공로주의로 내가 하는 무엇으로가 아니라 은혜로만 서는 믿음의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며 주님의 뜻 이루는 은혜로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해서 인정받고 순종해서 높임받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로 순종해 어떤 인정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는 그것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의 사람,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를 잘해서 획득해서 얻는 세상의 정체성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은혜가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강물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이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같이 두 손 듭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공로주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예배하며 기쁨으로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머무는 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 나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다시고 올라프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해서 나도 그 사람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율법적인 삶에서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해도 내가 누리는 은혜 때문에 정반대의 정신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이 이곳에, 그 은혜의 영성이 이곳에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보다 좀 나아 보이는 세상의 어떠함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마치 고멜이 내가 뭔가 뛰어나서 다시 안방마님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과 추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은혜로, 오직 그 은혜로 서서 은혜로 걸어내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걸음을 우리가 걸으면서 세상의 어떠함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이 땅 살아낼 수 있는 참된 회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며 손을 들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